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경윤입니다. 불교계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얘기들을 찾아보는 시간, 불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 첫 순서인데 오늘도 아주 귀한 분들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을사년 푸른뱀의 상징성과 함께 불교에서는 어떻게 설날을 맞이하는지 살펴보고 우리 민족의 토속신앙과 불교가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뱀에 대해서 얘기해보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뱀의 해입니다. 푸른 뱀의 해. 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계종에서 포교원의 포교부장을 맡고 계신 우리 뭐 잘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남전 스님이 나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계종 포교부장 남전입니다. 예, 시청자 남전 여러분 스님.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천진기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천진기입니다. 예. 아니 우리 남전 스님은 뭐 워낙 또 법문도 많이 하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하시는 분이어서 오늘 새해인데 덕담 한마디 좀 해주시죠. 뭐 좀 우리 불자들 어떻게 살아라. 시청자 여러분 뭐 새해는 다들 건강하시는 건 기본이고 좋은 인연들 많아지고 또 좋지 않은 인연들은 좀 멀어지고 해서 어쨌건 새해는 소망과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천진기 위원장님도 시청자분들께 네.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작년에 복을 많이 짓고 복을 많이 나누어 주셨으니까 을사년 새해에는 만복을 받으시고 만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뱀의 해라 그러면 오늘 을사년 푸른 뱀의 해. 그러면 이제 십이 간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동물과 네. 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보통 푸른 뱀의 해, 그냥 뱀의 해가 아니고 푸른 뱀의 해. 그러니까 각 12가지 동물과 네. 색이 이렇게 다 서로 이렇게 세트입니까? 네. 조화를 이룬다고 봐야 되나요? 우리가 이제 십간, 예. 갑을병정무기 경신임계 십간, 12지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래 12지 띠동물, 이게 합쳐지면 60갑자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걸 또 오방색, 그러니까 청색, 붉은색, 항색, 흰색, 검은색, 오방색과 결합해버리면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는 띠동물을 색깔별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을사년 했을 때 을이 이 오방색으로 따지면 청색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갑진년에 갑이 또 청색, 그러니까 갑을은 청색, 병정은 붉은색, 무기는 항색, 그다음에 그 경신은 뭐 이렇게 오방색으로 연결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게 색깔별로 띠동물을 이야기한 게 가장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그 한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색깔로 띠 얘기 거의 안 했거든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에 비로소 황금돼지띠가 나오고 그다음부터 그래서- 색깔별로 오방색으로 네, 연결되는 맞-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이게 좋다라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문헌이라든지 이 우리 민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러니까 세계 세상, 컬러의 세상에서 그냥 뱀띠라기 하기보다가 그 앞에 오방색을 넣어줌으로써 훨씬 더 많은 현대인들은 그 띠에 대한 그다음 띠동물에 대한 생각과 관심들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 뱀하면 이미지가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저는 또 독사, 뭐 코브라 이래가지고 이미지가 역사적으로도 좀 부정적이고 더럽다, 무섭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고 사람 눈이 뱀 눈이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눈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저도 눈이 작아서 뱀 눈이라고 자꾸 뱀, 띠동물 가운데 뱀에 대한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뱀이 혀 날름거리죠. 예. 그걸 갖고 뭐 유혹, 이간질 뭐 등등 굉장히 나쁜 이야기만 하는데 뱀의 입장에서는 혀 날름거리는 것은 냄새 맡는 행위입니다. 입안에 냄새 맡는 게 아니라서 근데 사람은 그것을 새치 혀에 비교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뱀 입장 굉장히 불편하고. 맞아요.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역사와 유물 속에 뱀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생물학적 존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데 뱀은 겨울에 땅 속에서 죽었다가 봄에 다시 태어나죠. 그러니까 다시 재생, 부활. 그러니까 이게 장생.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뱀은 새끼를 또는 알을 많이 낳습니다. 네. 풍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라토부에 보면 뱀이 깨구리 뒷다리 물고 있는 모습이 많이 봤어요.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뱀은 우리가 죽은 이의 무덤 속에 넣는 부장품에 뱀이 의미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 재생해서 영생을 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승가서도 깨구리는 굉장히 풍요의, 그러니까 풍요와 장생은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 존재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넣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고구려 백화고본에도 보면 뱀이 등장을 합니다. 입구에 뱀이 교사도라고 해서 서로 짝짓기 하는 모습의 그림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지기가 뱀을 목에 걸고 문을 지키고. 그런 아주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자연 생태계의 뱀은 굉장히 불편하지만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들어온 뱀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뱀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 많아서 원래 뱀띠에 좀 길게 뱀의 장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민족과 뱀이 이렇게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불교에서도 뱀과 관련된 설화가 많죠. 별로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불교에서 바라보는 까시네요. 뱀의 네. 의미 스님께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뱀은 불교에서는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봅니다. 하나는 상징성으로 보는 것 하나 하고, 실제로 부처님의 법문이나 설법의 여러 가지 이제 방법적 도구로 이제 뱀이 등장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 상징적인 의미는 뱀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뱀 그대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이 용으로 바뀌어요. 원래 이제 인도말로 나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뱀 원래 뱀이었는데 이게 이제 번역이 될 때는 용으로 대부분 다 번역이 됐죠. 근데 이제 실제로 부처님 일생 중에 보면 태어나셨을 때 그 구룡토수, 또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의 그 무찰이나 연못의 그 뱀의 그 보호, 또 이 나중에 그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등장하는 뱀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경전에 옮겨질 때 다 용으로 다 옮겨져 가지고 뱀과 용이 좀 이제 모호해지는 것이죠. 근데 인도 사람들은 뱀을 지금 말씀했던 것과 좀 비슷하게 물, 풍요 이런 어떤 신적인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도 그렇게 나쁜 개념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다만 이제 부처님께서 그런 상징성은 놔두고 실제로 이제 법문의 어떤 주제나 도구로서 많이 사용하실 때 그 대표적인 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타니파타의 뱀이 허물을 벗듯이 이러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활의 관점 이런 것으로 재생의 관점 이런 걸 본다면 수행자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때, 그리고 나쁜 버릇과 습관들을 버리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때, 이럴 때 부처님께서 뱀이 허물을 벗듯 해라, 뭐 이렇게 이제 법문하셨거든요. 그런 의미로 경전에서 이제 등장은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약간 위경, 그러니까 후대에 만들어진 경전인데, 이 민속 정통의 12지지 이걸 받아들이려다 보니까 경전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요, 남선부주에 12개의 동물이 있는데 이 동물이 이제 12지지에 나오는 동물, 이 동물들을 다 보살님들의 화신으로 봅니다. 그래서 모두 다 거기에 적정한 수행의 법들이 다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뭐 문화나 종교는 그렇게 대중들의 요청에서 변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등장합니다. 예. 근데 뭐 많이 있네요. 많이 있죠. 오리수나무 아래에 뱀이 있다 이런 얘기. 뭐 그렇죠. 갔다 온 분들이 그런 얘기 하죠. 예, 이제 용조각, 뱀조각 이렇게 비슷한데, 아까 말씀했던 코브라가 코브라 인도 코브라는요 굉장히 큰 코브라가 있어요. 그 이름도 킹 코브라예요. 예. 이 킹 코브라가 부처님 그 이야기에 많이 많이 등장하고 피리 불면 이렇게 예. 그거 한가지 나오던데. 그것도 아니군요. 근데 제가 불교 관련 조각물에 보면 엄청나게 크게 조각상들이 킹코브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 특히 중국에 생각하는 용 이상으로 큰 존재로서 용이 나아가. 그래서 이제 이 나가 앞에다가 마하나가라고 붙여가지고 이게 이제 화엄경 같은 데는 팔부신종, 호법선신의 대표적인 이제 신중님으로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우리가 설날하면은 기자들이 항상 이렇게 씁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일제 시대에는 일본이 설날을 좀 이렇게 탄압했다는 표현이 그런데
좀 자기들 식으로 지내라 이렇게도 하기도 그랬다. 설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설날이 참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유래가요? 그러니까 그 설날의 기점이 하여튼 1년의 기점, 새해의 기점은 분명히 고대나 현대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른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나이 한 살 때 먹는다고 할 때 옛날에는 동치팥죽에 새알 동치팥죽 먹으면 한 살 때 먹는다고 맞아요. 하죠. 또 얼마 있다가 또 꼭 먹어야만 한 살 때 먹는다고 해요. 요즘은 뭘 먹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요즘은 생일날 미역국 먹어야만. 그러니까 이렇게 한데 언젠가는 또 고려 이전까지는 동지가 설이었어요. 아세라고 네. 해가지고. 그러다가 그 갑오경장 때 양력을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그러니까 신정이 만들 일제.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설을 음력을 모시게 하다가 민중들의 일상생활 문화를 하루아침에 모신다고 해서 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근거리 오다 이제는 3일씩 최대 민족의 이동이고 설날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유산청의 무형유산 가운데서 설과 대보름과 단오와 그다음에 추석과 동지를 명절로 5대 명절. 국가유산으로 지정돼요. 이처럼 우리나라 그 큰 명절이잖아요. 네네, 설날이 그럼요. 그렇게 따지면 사찰에서도 이 큰 명절 그냥 지나치지 않잖아요, 스님. 그 매년 여러 그냥 안 지나치면 어떻게? 산물 폐쇄하고 알아서 차례 지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니죠. 이제 산문을 개방을 하죠. 네, 그렇죠. 네, 신년 네,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스님 사찰의 설날 풍경 어떤가요? 그 이제 세간의 설날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불교적으로만 보면 인도에나 부처님 당시에는 설날 풍습이 없었죠. 이건 매우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인데요. 주로 설날에 스님들은 독경 수행 이런 거 하셨어요. 그러니까 새해부터 이제 공부하겠다, 수행하겠다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하니까 세간에서 그 하고 있는 설날 풍습이 절에 많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요새는 설날 아침에 새벽 예불 우리 영도 스님 잘 아시겠지만 부처님 전에 세배를 드려요. 이걸 이제 통알의식이라고 통알의식이라고 하시거든요. 세배를 먼저 부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들이 다 법당에 오시면 큰 스님들 순서부터 해가지고 이건 이제 좀 구분해서 세알이라고 해요. 세배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세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드리는 세배는 통알, 그다음에 스님님께 드리는 세배는 세알. 근데 요즘은 그냥 통알의식이라고 그냥 퉁쳐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민간에 있는 세배 또 설날의 풍습이 절에도 많이 영향을 끼쳤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건 궁금하지 않은데 이제 실향민이라든지 그러니까 고향에 사정상 못 가는 분들이 이제 절에 와서 합동 차례 지내죠. 네. 순서대로 줄을 서서 하시는데 일반 가정에서 하는 차례와 이 절에서 하는 차례상 좀 다릅니까? 떡국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르게 올린다든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이제 형식도 다르고 또 음식은 당연히 뭐 다르죠. 세간에서 하는 것과 여기 다른 그 절에서 하는 것과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차례의 앞에 이 차자가 되게 중요해요. 차를 올리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차례는 명절에 올리는 차례는 차가 중심이에요. 근데 왜 이 차가 중심이 됐느냐? 차를 귀하다고 봤거든요. 이 차례 의식이 이렇게 지금 형식화된 건 되게 고려 시대 때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때 가장 귀한 품목 중에 하나가 차였어요. 그래서 명절에는 술은 흔했고 그래서 귀한 차를 올리고 귀한 향을 올리고 이러면서 조상 명절을 지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에서도 지내실 때 술보다 차 올리시면 너무 좋아요. 이게 이제 그렇게 본다면 차례는 되게 불교적인 의식이 되게 강한 것이죠. 물론 이제 세간에서 주로 이제 행해지긴 했지만 당연히 절에서도 합동 차례라고 하는 것을 지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영조 스님도 그런 경험이 많으시죠? 떡국 먹고 이렇게 차례 지내고 나서 저는 떡국보다는 떡을 써는 준비하는 경험도 네, 많아요. 설날 하면 그 기억이 먼저 떠오르고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또 명절에 토속신앙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신년이 되면 뭐 신점이나 사주, 약간 부적 이런 것들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관심 가지는 분들이 많고요. 왜 유독 이런 샤머니즘이나 초자연적인 신념에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사람들이 찾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요. 네.
스님께서 뭐 포교 부장님이시니까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사상이라든지 이 종교라든지 문명이 어떤 지역에 새롭게 갔을 때 제일 먼저 이것만 주장하면 안 되고 그 현지의 문화와 역사를 습합한다고 하죠. 받아들이고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기본적으로 정초에 신수간다고 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신점을 친다든지 부적을 한다든지 그다음 삼재가 걸렸으면 삼재 막는 이런 것들은 토속 신앙에서 기본적으로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토속 신앙 쪽으로 하다가 이제 불교가 들어오고 불교가 또 일반화되면서 이제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스님이 해주시는 게 더 일반 사람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의 근본하고는 관계 없지만은 정초가 되면 일반 신도들은 스님을 찾아뵙고 원래 뭐 토종비결도 봐주십사, 뭐 그다음에 삼재부적도 뭐 해주십사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통 생활 문화에서 갖고 있는 새해 첫 시작을 하면서 그의 해운을 미리 알아보고 나쁜 것을 막고자 하는 이런 사상과 관념이 있었고, 그다음에 종교로서 불교가 거기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약간의 이제 그 신도들의 요구를 이해해줬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불교에서는 이런 신점이나 사주를 좀 금하고 있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금하고 있는지 스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한다는 말은 조금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한문의 금자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말이거든. 이게 이 금한다는 표현보다는 잘하라는 의미로 이것을 수용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이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보면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 전에 믿었던 신앙이 있어요. 근데 새로운 신앙이 들어왔는데 이 신앙보다 훨씬 힘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작은 신앙은 큰 신앙에 의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토속 신앙이 거의 불교적으로 이제 흡수돼요. 그럼 불교는 그것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민중들, 특히 대중들이 갖고 있는 이 소망을, 그러니까 부적이나 어떤 신점이나 이런 형식을 불교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제가 보기엔 지금 스님들께서 부적이라고 하는 말보다 저희는 이제 뭐 다라니 뭐 이런 이제 표현들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을 기도를 해가지고 한 해 내내 호신의 개념으로 잘 써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변형돼서 신앙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발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민속 신앙과 우리 불교의 종교적 신앙을 좀 잘 조화롭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뭐 영화에서도 많이 봤는데 뭐 샤머니즘, 토테미즘, 뭐 이런 무슨 리즘 뭐 이런 거 있어요. 애니멀리즘? 애니멀리즘은 아니고요. 애니미즘이라고 있는데 저는 또 무슨 만화인가 뭐 이제 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떤 사물이나 다른 생명체, 그러니까 인간이 나약하다라는 어떤 전제 속에서 숭배하는 이런 건가요? 이것도 토속 신앙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또 스님 앞에서 종교 이야기하기는 스님 좀 앞에서 그렇지만, 조심스러우시죠. 이른바 신앙이라는 신념,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보다 좀 더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고 기원하는 그런 것들은 아주 원시 사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불안, 현재에 대한 불안이 있을 때 어떤 그 자기를 지켜주고 소외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우리 이 민족 역사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토속 신앙이 계속 내려왔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 종교인 기성 종교가 불교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것들을 또 그 약간은 받아들이고 습박하면 변형시켜서 이끌어왔는데, 기본적으로 그 민속 종교 요새 그 하도 세상이 어지러워서 여러 가지 민속 내지는 전통에 대해서 약간 폄하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민속 신앙 내지는 토속 신앙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충성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옛날부터 그 샤머니즘 이것 통해서 지금 현대 모든 기성종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근현대 사회에서 어떤 대통령이 경제 발전을 시켰으니까 어떤 신당에 가면 그분을 모시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메가더 장군도 모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힘이 세고 더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충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토속신앙, 민속신앙의 모든 종교적 특징을 다 갖고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유행을 따릅니다. 유행성. 그러니까 특히 사회와 문화가 불안하거나 미래가 불안할수록 이 이른바 토속신앙과 민간신앙이 굉장히 활발하게.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굉장히 민속 종교는 복잡 다단한데 그러니까 좋은 기본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뭐 하면서 민중들의 불안한 마음, 불안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그게 방편이다. 본질이죠. 네. 스님, 저희 절에는 그 후원, 부엌을 관장하는 조왕신 계시고요. 또 화장실에 측신도 축신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나라 국민의 이제 안위를 기원하는 산신제 이런 것도 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애니미즘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조항신하고 측신 재미난 이야기 있어요. 원래 그 제주도 쪽에 가면 그 전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본부인과 첩실 얘기예요 원래. 그래가지고 이 조항신하고 측신은 왼수지간이라고 몰랐죠. 몰랐어요. 이제 조항신, 측신 다 이제 가신의 입장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민속의 어떤 그 신앙 중에 이제 하나인데 조항신은 말 그대로 부엌이 갖고 있는 이제 어떤 풍요로움 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한 의탁이니까 불교도 당연히 이걸 받아들여서 특히 대중들이 살고 있는 부엌의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항신을 받아들인 것이고 측신은 원래는 되게 무서운 이제 막 여자 귀신으로 나오는데 원래 이제 정보 근데 이제 그런 거보다도 불교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 입측오주 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삶에서 위생 문제 또 이런 이제 화장실을 이용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입측오주 같은 거에서 세정하고 세수하고 세신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불교 어떤 신앙과 맞물려서 공동체가 잘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측신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민속 신앙이 우리 절집에 들어와서 잘 융합된 이제 경향으로 보는 것이고 또 산신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것도 역시 제가 좀 과문합니다만 산신 신앙을 갖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되게 한국이 이거 유일하다고 할 정도인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토 면적당 산의 비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맞아요. 그래서 이 산의 지형을 이용해서 어떻게 사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산 내에서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잘못하면 이게 이제 양지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그게 보장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이게 토지의 활용 문제가 이제 민속적인 어떤 그 신앙 문제하고 결부돼서 산신제 또 산신의 문제, 산왕대신이라고 우리 이제 표현하는데 절에 가면 이제 산신각이 있어요.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불교가 유일해요. 이 산신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이제 산신이 나중에 이제 사찰의 호법신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종교적으로 승화시킨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국가적으로 산신제를 지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지역적으로 또 절기 시기를 잘 봐가지고 사찰과 원래 이게 산신제는 동제의 일종이었어서 이게 동네 예. 그래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지역 축제처럼 이렇게 열었던 것이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죠. 저는 예전에 그 측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잠깐 젊고 무서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뒤에 있을까봐? 네, 아니 이제 막 그 옛날에 뭐 어려서 막 들으면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 재래식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무서워요. 저희 할머니께서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줬어요. 항상 구슬을 손에 들고 가라. 아, 네, 그래서 구슬을 만나면 구슬을 던져라. 그러면 측신은 샘에 되게 예민하대요. 예민하다.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세다가. 구슬을 세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도망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민간 신앙에 보면 네. 가정 신앙이라는 게 가신 신앙, 그러니까 집안 곳곳에 신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아까 스님이 말씀한 성주가 남편이라면 조왕은 부인이고 축신은 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신다는 최근에 민속을 하면서 이걸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는데 우리 민속이 어떤 거냐면 부엌에 있는 물건을 화장실에 갖고 가거나 화장실 측간에 있는 물건을 그러니까 부엌에 갖고 오면 동티난다. 동티난단 말 많이 들어봤어요. 네네. 그 이유는 뭐냐면 위생학적 관점을 봤을 때 두 공간은 기본적으로 위생적으로 굉장히 분리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관념들 저는 그걸 처접 간의 가족 간의 갈등의 기본 의식을 갖고 있지만 그 더 깊은 침잠에서는 두 공간에 대한 분리 의식이 그러니까 먹는 위생이 그 출중해야 되는 공간 그다음에 이제 배설하는 공간이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분리하는 분리 의식이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 근데 요즘 이제 되게 한 공간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방에 화장실 있어요. 네네. 요즘 뭐 가장 가까운 게 화장실. 화장실에서 식사하는 사람. 그것도 뭐 시대가 변하니까. 네. 아니, 근데 이제 저희가 성명할 때 네. 조상님에게 술잔을 올리기 전에 뭐 차나 산신에게 먼저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럼요. 그 조상 제사가 성묘 산소의 제사 시간에 먼저 산신에게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어른들이 돌아가셔서 산에 매장을 할 때 땅을 파이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산신제를 지냅니다. 그 땅 파기 전에 어떻게 하냐? 어명이요, 어명이요, 어명이요 세 번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해서 이 땅을 판다는 것, 그다음에 산을 훼손한다는 것은 굉장히 엄격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명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걸 하고 그러면서 그 산을 지켜주는 신에게 먼저 그래서 산신이 호랑이로 많이 표현돼요. 네네. 그래서 산신각에 주로 보면 노인과 그 호랑이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성묘를 갔을 때, 그다음에 시사를 지낼 때 별도의 상을 구해서 거기에 산신제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의 산소들이 있는 곳이 주로 보면 산 중퇴 있고 산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연 환경 속에서 산이 갖고 있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것을 간장하고 그것을 제어하는 그 신이 있다고 상정하고 그 신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보호를 바라는 그런 의례가 있습니다. 성묘 얘기가 나오니까 빠질 수 없는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풍수지리. 근데 요즘에는 뭐 원룸, 인테리어 풍수지리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풍수지리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우리 민족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풍수지리는 또 서양에 없는 네. 동양에만 있는 없군요. 나죠. 저는 풍수를 어렵게 그 이야기하기보다 그냥 사람이 자연 상태 속에서 인공물이라든지 사람이 뭔가를 만들면서 만든 그 자리를 이 자연과 어떻게 서로 순응하고 조화롭게 사느냐가 그러니까 풍수질이다. 그래서 간단하네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막 뭐 폐철을 놓고 윤도를 놓고 뭐 자향을 따지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어려운 문제이고 우리가 아까 생활 풍수, 인테리어 풍수가 나오듯이 집안에 내가 어떤 물건을 갖다 놓을 때 그 물건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생활이 얼마나 편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연 속에서 산소를 쓴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그다음에 나라의 수도를 정한다고 할 때 자연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죽은 조상이 그다음에 한 수도가 어떻게 자리를 하느냐 이런 것들은 조화와 순응이라는 문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라는 말을 요새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풍수지리를 다시 받는다면 생태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생태학이다. 네. 저도 풍수지리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호합사라고 제가 몇 번 가봤는데 호합사 거기서 벌써 호랑이 기운을 누른다 이런 그 자리가 바로 이 땅의 기운이 강한 곳이다. 너무 강해서 누르려고 거기다 사찰을 지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근데 이걸 이제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만 듣고 끝나버리면 지금 말씀하신 화합사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이제 해당돼요. 근데 불교는 저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진리의 가르침으로 이것을 이제 순화시키든 변형시키든 이렇게 해요. 풍수지리 절 지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좋은 곳을 찾아서 짓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제 풍수적으로 좋은 것을 지었다.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보지만 원래 이게 예전에 보면 이제 뭐 이런 말 합니다. 주로 이제 평범한 분들이 농사를 짓다가 삶이 어려워지면 산에 들어가서 화전을 일굴고
화전을 일구다가 더 어려우면 도적이 되고 이런. 절은 도적 소굴에다가 지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아주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게 종교적 역할이거든. 그러니까 산내에 있는 산사의 자리는요. 지금 우리가 보기엔 막 명당이다 좋다 그러지만 다 도적 소굴로 보시면 돼요. 이걸 절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도적들이 있기 딱 좋은 자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나 세상의 어떤 중생의 관점에서 보면 좋지 않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는 암을 명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종교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불교는 풍수지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우리 민족의 어떤 풍습이라든지 생활 문화에는 다 불교가 바탕에 깔려 있고, 그래서 토속 신앙과 불교 하면은 이거를 뭐 따로 분리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하도 이 나라가 어수선하고 뭐 무속이 어떻고 뭐 대통령과 뭐 무속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지금 스님이 정확하게 이거를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풍수지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토속 신앙들은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길흉화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길흉화복이 어떻게 보면 지표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표적 길흉화복을 다만 과정이나 어떤 노력이나 정성 없이 그냥 그것만을 가지고 하는 것을 종교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륭화복의 본질은 놔도 돼. 이것을 이루는 방식의 과정에서 어떤 정성을 기울일 것이냐, 어떻게 삶을 가꿀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좀 버무리고 조화시킨 게 이게 불교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연말 연초에 그냥 그 항공기 사건도 그렇고 뭐 이렇게 뭐 계엄 사태도 그렇고 그냥 막 다들 막 어수선한데 이제 종교는 특히 불교는 민중들 국민들에게 희망도 줘야 되고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줘야 되니까요. 올해는 잘 될 거예요. 잘 정리되고 잘 될 풍수적으로 을사년이니까. 저도 어디 알아보니까 잘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알아봤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그러면 이제 우리 토속 신앙과 불교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제 영향을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서로 고려해야 될 사항,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요거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뭐 그 기본적으로 저는 공존하는 신앙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불교의 부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지키면서 또 민중들이 또 갈구하고 욕망하고 불안해하는 부분들을 보듬어 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 불교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토속 신앙은 유행을 탄다고 했는데 그 유행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전쟁 시기, 기아, 그다음에 사회적 불안 이럴 때마다 그 신앙, 토속 신앙 내지는 이른바 미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흉흉을 합니다. 그때 큰 종교가 일반 민중들의 그 불안한 모습과 불안해하는 것들을 보듬어 들면서 통합과 화합으로 나가는 큰 어른으로서, 큰 종교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남전 스님은 올해 또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목표나 계획이 있으시죠? 종단 일도 있고. 네. 이게 뭐 이제 주어진 소임 뭐 최선을 다하고 늘 그렇습니다. 어떤 역할이든지 수행자답게 좀 나에게도 이익되게 하는 삶을 좀 살고 싶고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또 다른 분들에게 소위 자리와 이타가 좀 함께 행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늘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짐하고 제 오늘 일진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공덕을 쌓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문자답을 아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농사 짓는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네. 그럼 올해도 그냥 농사 지으면서 네, 가장 이렇게. 그 개인적인 바람은 농사 지을 때 나가니까 모기와 벌레들이 너무 많아서 원래 모기한테는 덜 물렸으면 좋겠고 저희 집이 이 시골이어서 그러니까 뱀이 많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뱀은 직접 보지는 못하는데 허물을 벗어놓은 것들을 많이 보는데 근데 그 재밌는 것은 중요한 것은 뱀이 허물을 벗지 않으면 죽습니다. 파충류는 허물을 벗어야만 성장하고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뱀이 허물을 벗을 때는 완전히 이 전체를 벗고 황골탈퇴하면서 성장과 발전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뱀의 좋은 덕성들 이야기할 때 허물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과거의 모든 잘잘못을 다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롭게 성장 발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을사년 원래 뱀이 허물을 벗고 완전히 새롭게 한골탈대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듯이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 모든 분들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남전 스님과 천 위원장님 모두 두 분 모두 올해 바라는 일들 원만히 이루어지시기를 발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불톡 시청자분들 역시 희망차고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푸른 뱀의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올 한 해 이제 을사년 푸른 뱀의 해인데 뱀이 허물을 벗듯이 저희 모두 좀 허물을 벗고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월간 대담 불톡 8번째 순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나와주신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남전 스님 그리고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위원장이시고 전 국립민속박물관장을 지낸 천진기 지금 농사 짓는 위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